예, 레이기 9장 펴놓으시고요. 오늘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레이기 9장 23절, 24절. 주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 나와요. 레이기 9장 23절, 24절에 잘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여러분,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 이건 영광의 부름을 말하고요. 24절은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있죠. 주로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제 구약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 방법입니다. 주의 영광의 구름. 셰키나라 그래요.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이 구름과 함께 올라갔고요. 예, 이 구름 성막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불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불이 나타나서 이제 뭘 태워버리는 거. 아마 가인과 아벨이 희생물 드릴 때 아벨이 그걸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것도 아벨의 희생물에 주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태우신 거예요. 근데 구약의 번제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주의 영광이 나타나, 오늘 주의 영광이 나타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받은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기록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사랑 아버지 하나님, 건강석으로 아버지 이 철필로 건강석에 새긴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을 더 크고 강하게 깊이 있게 새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서신으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저에게 임재해 주셔서 주님이 저희 몸을 통해서, 저희 행위를 통해서, 저희 말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4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8째 날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대로 헌물을 드렸을 때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23절, 24절 오면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다 제단에 있던 헌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헌물을 드렸고 백성들에게 제헌물, 번제물, 화평헌물 세 가지죠. 제헌물, 번제물, 화평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하면서 4절에 보면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레위기 9장 4절에 또 화평헌물로 주 앞에 희생물을 드릴 소수와 손냥을 취하고 또 기름을 섞은 음식물을 취하라 하라.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니라. 주께서 나타나신다는 의미는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의 천사로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꿈이나 환상 중에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셨고 영광의 구름이나 불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주의 오심, 주의 나타나심을 보았고 불과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주의 영광과 주의 나타나심, 주의 오심, 임재를 봤습니다.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은 주께서 그들이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불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께서 나타나신다. 이 신약에서 우리가 오늘 주께서 나타나시리라. 이 말은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께서 나타나시리라. 이건 주의 재림, 주께서 오시리라. 그러면 뭐죠? 우리 마음속에 오시리라. 이 말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죠. 공중재림 아니면 지상재림. 성경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주의 나타나심이라 그러면 appearance. 이게 뭐냐면 오심을 말합니다. 주의 초림은 하나님께서 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생명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거죠. 이제 우리의 구원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서 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appearance, 출현하셨다, 나타나셨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말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서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말씀을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겁니다. 이때 주의 오심은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납니다. 두 번의 나타나심, two comings죠. 첫 번째 공중재림, 그 나타나심인데 디모데전서 6장 14, 15 이건 성도들에게만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 15절 너는 우리 주 예수로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 왕들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그 언제죠? 공중재림이죠. 성경은 주의 공중재림을 주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이랬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께서 나타나시리라 하면 그분의 재림을 걷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에 관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운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분의 나타나심 뭐죠? 그분의 오심, 주의 재림이죠. 그 주의 오심이 성경적 표현으로 주의 나타나심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appearance, 이게 출현, 오심, 재림이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영광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입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라 하면 주께서 친히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오심, 즉 주의 나타나심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행중에 성막에서 주의 영광의 구름을 봤습니다.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면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 겁니다. 레위기 9장 6절 모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라. 주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주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오늘 너희들은 눈으로 주의 오심을 목격한다 이거예요. 눈으로 주의 오심을 목격한다. 제자들 중에는 3명이 목격했죠. 주의 영광을 목격해서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주의 영광을 목격했어요.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목격했고 성막 제작할 때 목격했고 오늘 또 목격하는 거예요. 이날 이스라엘은 주의 나타나심,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직접 목격하게 직접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그들의 눈, 그들의 목전에서 자신의 출현, 자신의 오심, 나타나심을 보이는데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한번 나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이거보다 더 한 건 없죠. 제가 공항에서 근무할 때요. 그 홍콩 스타들만 아니면 또 유럽 스타들 하나 나타나도 몇천 명 옵니다. 그날 진짜 근무하려면 진짜 미치요. 경호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공항 경찰대에 있었거든요. 정경이었다고. 육군으로 갔는데 갑자기 정경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공항에서 근무했는데 아침에 누구 온다고 이제 딱 나와요. 오늘 몇 시 비행기로 누가 온다. 홍콩에 뭐 왕 누가 온다. 난 홍콩에 누가 온다. 프랑스에서 엄청 이쁜 여자 있었는데 소피 마르소? 걔 나타났을 때 뒤집어졌어요. 뭔 인간들이 그렇게 그래서 그때 한물 간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뭐 경비선에 정경들이 더 미치더라고. 그러면 막 줄차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 이제 국가 원수들 나타날 때. 국가 원수들 나타날 때는 우리하고는 별 상관도 없습니다. 그때 경호가 따로 와요. 100일 경비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근무에도 못 가고 우리 외부인만 통제하지. 진짜 따로 해가지고 리무진을 해서 쫙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그렇게 귀찮고 힘들어요. 근데 그런 스타 하나 나타나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죠? 공항까지 나타나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면서 막 사진 찍고 난리잖아요. 공항까지 나타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정도 되려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게. 10대들이 자기들이 광분하는 스타들을 기다리는 것만큼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걔네들 막 표까지 사가지고 뭐 하죠? 막 따라다녀요. 그 공연자, 뭐 서울서 공연하면 서울 가고, 부산서 공연하면 서울서 부산까지 가고, 같은 노래, 같은 무대, 같은 저건데도 계속 따라다니며 열광해주고, 걔들 또 몸 약해진다고 막 인삼 뿌리 보내고 말이죠. 힘들어 돈 벌어가지고는 말이죠. 뭐, 오빠 부대, 이모 부대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 정도로 주님에 대해서, 주님 오심을 열광할까 모르겠네. 근데 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럼 백성들이 와 하겠어요. 오늘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면 막 완전히 막 광분하고 오늘 주께서 나타나신다 하면 그 흥분과 기다림, 설렘 막 야, 주님 오늘 주께서 나타나신다. 오늘 주께서 나타나신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모르겠네. 저도 긴가민가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려나?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주께서는 좋은 일로만 그들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할 때도
주께서 그들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고없이 나타나셨죠.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주님이 딱 나타나 버린 거예요. 자기들 돌 들고 있는데 아론과 모세를 치려고 돌을 잡았는데 주님이 딱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주께서 반역자들 앞에 친히 나타나신 겁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모으고 대적할 때도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모으고 그들을 대적하려 하며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니라. 주님이 직접 보신 거죠. 민수기 16장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회중의 성막 쪽을 바라보니 보라 구름이 그것을 덮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주의 나타나심은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은혜고 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대적자들은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불신자들의 주의 오심은 가장 극심한 재앙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불로 징벌하시며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나타나 주셔서 자기들에게 보여주면 내가 그분을 믿겠다 그럽니다. 저도 전도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한번 보여보라고, 한번 나타나 보여라고.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일주일 안에 내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면 내가 그 교회 갈게요. 이러는 분도 있었고. 목사님 진짜 믿는다며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나한테 한번 나타나 보여보주라고. 나타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신자들 중에도 주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이사야 4장 5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함께 그분을 보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의 모든 사람에 나타날 겁니다. 나한테 기도하라고 할 것 없어요. 주님 볼게 됩니다. 주를 보면 믿겠다고 했던 불신자들, 이교도들, 유대인들은 그날 주를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성을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사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내 위에 임하시고 이게 오시고예요. 우리말로 임하다 이 말이 뭐냐 come 온다는 말.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오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 주의 재림의 날. 주께서 오시는 날이 주의 영광이 나타난 날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이 땅은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불신으로 불평과 반역을 삼았지만 그들은 율법에 따라 주를 경배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세대의 사람들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요 특권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5절. 그가 또 백성의 헌물을 가져오고 백성을 위한 제헌물의 염소를 취하여 그것을 잡아 처음 것과 같이 죄로 인해 드리고 아론 주 앞에 먼저 자신의 제헌물과 번제물을 드린 후에 이제 백성들의 제헌물을 드렸습니다. 자기 건 끝났고요. 이제 백성들 레위기 9장에서 드리는 헌물을 일반적으로 드리는 헌물끼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본래 제헌물이란 것은 백성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유죄가 드러났을 때 드리는 거죠. 회중도 마찬가지, 제사장도 마찬가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유죄로 드러나면 제헌물을 드리는 건데 범법헌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레위기 9장에서 드린 지금 제헌물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지금 드린 게 아니라 아론이 7일간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첫째 날 8일째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 업무를 시작하는 건데 세 가지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헌물, 번제물, 화평헌물. 그러니까 이제 드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론이 드리는 제헌물의 경우 그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지금 드리는 이 제헌물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처음으로 드린 제헌물이에요. 제헌물을 이렇게 드린다.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드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헌물을 좀 확증하는 장면이란 말이죠. 번제물과 화평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로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회중의 장로들 데리고 주 앞에서 드리는 헌물로서 서원이나 감사로 드리는 화평헌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제헌물도 그렇고 화평헌물도 그렇고 그냥 백성의 헌물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제헌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론의 공식 대제사장 헌물을 시작하면서 주 앞에 드리는 헌물로서 율법에 따라 제사장 체계를 세운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드리는 1장에서 7장까지 나왔던 헌물의 규례와 미시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들 이런 차이를 이제 성경의 모순이나 오류로 생각하지만 결코 모순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사정이 케이스가 다르다 이거죠. 그가 또 백성의 헌물을 가져오고 이 말은 백성들에게 염소새끼, 제헌물은 염소새끼입니다.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이 번제물용이었고 수소와 순양은 화평헌물인데 이걸 준비하도록 명령해서 이제 그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회중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헌물의 경우에
어린 숫소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가서 잡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린 제헌물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아론의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면서 회중의 장로들이 백성의 헌물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헌물 드리는데 제헌물의 염소새끼 이 말대로 염소새끼를 제헌물로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에서 드리는 속죄제, 제헌물을 드릴 때는 수송아지를 드리죠. 염소새끼가 아니고 수송아지를 드리던 일반 속죄제하고는 달리 지금 여기서는 염소새끼를 이제 제헌물로 드렸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제헌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회중이나 치리자들이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로 인해서 드리는 제헌물이 아니라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처음 드리는 제헌물로서 아론을 통해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걸 확증하고 보여주시는 헌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처음 것과 같이 죄로 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 때에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그렇게 드리라 이 말입니다. 피를 제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를 모두 제단에 대해 쏟아버리고 기름을 취해서 제단에 불로 태우는 겁니다. 제사장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헌물의 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드리는 헌물의 피는 성막 안으로 피를 가져가서 제단에 향기로운 향을 드린 분향단 있죠. 그 분향단에 뿔들에 바릅니다. 그러나 지금 드린 제헌물의 피는 안으로 가져 들어가지 않고 밖에 번제 놋제단 있죠. 밖에 놋제단 거기에만 이제 바르고 쏟습니다. 16절 또 번제물을 가져와 갈래대로 드리며 번제물을 가져와 갈래대로 드린다는 말은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와서 번제물을 드리는 규정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물의 경우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랑 그 방식이 똑같습니다. 단지 드리는 제물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이 드린 번제물로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은 제단 위에서 밤새도록 태웁니다. 번제물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1장과 6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고 불로 태운 번제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둡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갖습니다. 17절 또 음식 업무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해 아침에 태운 희생물에 더하여 아침에 태운 희생물 하면 번제물을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태웠죠. 아침에 태운 희생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고 음식 업무를 항상 아침에 번제물 태울 때 거기다 같이 드리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기름을 섞은 음식 업무를 취하라 이 말씀대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한 움큼 취해서 화평 업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음식 업물은 아침에 태운 희생물, 번제물에 더해서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기름을 섞은 가루를 번제물 화평물과 함께 드린 겁니다. 모든 음식 업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고 기름을 넣고 유향과 소금을 넣습니다. 주께서 가져오는 음식 업물에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합니다. 제사장을 위한 음식 업물은 모두 태우고 먹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음식 업물은 한 움큼을 취해서 제단 위에서 주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모두 제사장의 몫입니다. 피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고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아론은 음식 업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해서 아침에 태우는 희생 업물에 더해서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이것은 기념물입니다. 레위기장 9절에 그 음식 업물에서 그것의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배해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레위기 6장 15절에 그가 음식 업물의 밀가루와 그것의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음식 업물 위에 놓인 모든 요양을 취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그 헌물의 기념물을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며 여러분 기념물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이 기념물 메모리얼 우리가 이제 현충일을 메모리얼 데이 그러죠. 메모리 기억이란 단어에 나온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는 것. 음식 업물은 주를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의 모형입니다. 신약 성도들에 주어진 빵과 잔은 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지킨 내 몸이니 내 피로 세우는 세상 소원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럼 나를 기억하여 너희를 지킨 몸이니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저녁 식사지도 같은 명령으로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하라. 두 번 나오죠. 빵과 잔은 둘 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제사장은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번제물 주게 드렸는데 이것은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아침 번제물을 드릴 때는 음식 업물을 함께 태우라는 겁니다. 그 17절 말씀이고, 자 18절. 또 백성을 위한 화평업물의 희생물 소소와 화평업물입니다. 순양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라. 그가 제단 위에 돌아가며 그것을 뿌리니라. 제업물, 번제물 드리고 그다음에 음식업물 드린 뒤에 화평업물 드립니다. 백성을 위한 화평업물의 희생물인 소소와 순양을 잡았습니다. 화평업물은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peace with God. 하나님의 화평을 구함으로써 사람들 간에 서로 화해하고 화평할 것을 구하는 희생물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와 적대관계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 그 사람 위에는 또 그 사람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죄업물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가 제가 됩니다. 주님의 완전한 헌신을 통해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번제물로 즉 향기로운 희생물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 우리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노다. Peace with God. Peace with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 나의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선물이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화해하게 했다. 화해하게 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됩니다. 자, 그럼 주 하나님과 화평 화해의 관계가 된 성도들, 주님과의 화평을 맺고 주님과 화해가 된 성도들은 이웃과 형제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웃과 형제들 간에 화평과 화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화평의 대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내리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내리면 너희가 무엇으로 맛을 내려? 그것의 맛을 내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맛을 낸다는 건 뭐 다 아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 생고기를 구워 먹는다. 아무 간을 안 해서 소금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소금에 찍어 먹으면 충분히 소금간으로 충분히 됩니다. 그거 맛들인 사람은 오히려 양념하는 걸 싫어해요. 왜?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소금으로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그 소금은 좋은 것이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했는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뭐죠? 우리 속에 소금의 언약의 소금, 소금의 언약인 주의 말씀을 감춰두고 말씀을 쌓아두고 풍성히 거하게 해서 서로 화목하란 말입니다. 그 너희 말에 소금으로 맞춘다. 자, 이 말을 소금에 간 맞추려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이란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이 소금 언약이 있어야지 이 말이 간이 맞아지는 거예요. 맞아진 거죠. 율법 아래서 하나님 언약의 소금이 음식 헌물에 빠지지 않게 하고 모든 헌물에 소금을 친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모든 말과 행위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게 소금으로 간 맞추어요.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다음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소금으로 간 맞추어라.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속에 소금 언약이 있어야 속에서 간을 맞출 수가 있고 간에 맞춘 말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속에 소금 언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특히 서로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또 너희끼리 뭐하게?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간의 사랑, 우애, 친절, 상냥함, 부드러움, 서로를 받아주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식들이 서로 뭐라고요? 화목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우애가 있고, 서로 상냥하고, 서로 부드럽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내하고. 그럼 우리가, 정말, 부모들로서는 제일 좋은 거죠. 자식들이 그러면. 근데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이러면 어때죠? 황당하죠.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형제 간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제가 고구려의 지도자 연개소문이에요. 그 사람이 죽을 때 고구려는 아들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고구려의 장남이 연남탱이죠. 그 사람이 자기 동생들한테 축출이 잘 해결해 당나라로 귀화를 해가지고 당나라의 선봉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고구려를 침공할 때. 정말 황당한 일이었는데 이 양반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너희 형제들은 고기와 물처럼 힘을 합치고 다투지 말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너희 형제들은 고기와 물처럼 힘을 합쳐. 고기와 물처럼. 이것이 부모가 자식들이 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바라는 게 뭐였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이게 명령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 교회를 다니면서 본 것은 성도들 간의 사랑과 용서, 오래 참음, 화평이 아니라 그것이 분열과 다툼과 반목과 불신과 험난과 시기 등으로 서로 물고 뜯는 일이었습니다. 이 패거리 문화들도 말이에요. 패거리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자기 패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죠? 완전 패밀리 문화가 돼가지고 막 감싸고, 그죠? 막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해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막 그 정도도 안 돼. 그 정도 의리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에 제 교회 다녔던 목사님은 그게 너무 답답했던지 이놈 자식들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냥 그거 보니 그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도 없고 심지어 의리도 없다 이거예요. 맨날 서로 분열, 다툼, 반목, 불신, 목사님 앞에 가서 누구 험담해야 되고 누구 잘라야 된다 그러고 말이죠. 누구 뭐 해야 된다 그러고 다 고자질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지만 그것을 소유한 이는 거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는 크리스천이 거의 없지만 또 그 크리스천들 중에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크리스천들도 역시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화평하고 화해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합니까? 백성을 위한 화평헌물의 희생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화평헌물로 수소와 순양을 잡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왔고 아론이 제단 위에 돌아가며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4장 7장에서 화평헌물의 종류와 그들 드린 방법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화평헌물의 특징 그 헌물을 주께 모두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 드리고 제사장과 그것을 드린 사람이 가져다가 먹는 겁니다. 화평헌물을 드린 사람은 자기가 드린 것을 다시 받아와서 가족과 친족과 친구와 이웃 형제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화해를 바탕으로 이웃과 형제들과 화평과 화해를 추구하고 도모하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또 그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꼬리와 내장을 넣는 것과 콩팥들과 강꺼풀을 가져다가 희생물들은 교련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소와 순양의 기름, 꼬리, 내장을 넣는 것, 콩팥들, 강꺼풀은 제단 위로 가져 태웁니다. 이건 다 기름 부위죠. 순양일 때 꼬리도 태운다. 양은 꼬리를 태워요. 다른 집은 꼬리 안 태우고. 순양은 꼬리에 기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3장 9절 10절. 레위기 3장 9절 10절에 그는 또 그 화평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한 헌물들을 지니고 그는 거대 기름과 등뼈 가까운 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을 넣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기름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꺼풀들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이분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속이죠 주로. 밖에 고기가 아니라. 밖에 고기는 먹게 했고요. 이건 다 태우고 했어요. 제사장은 기름이 많은 부위들로 지정된 것들을 제단에 세웁니다. 화평헌물의 목적은 주님과의 화평을 이룬 성도들이 이웃과의 화평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나면 즉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룬다 이거죠. 이웃과의 화평을. 예수님의 몸이 화평헌물이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화해 헌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과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였느니라 하셨으니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자, 예수님 우리의 화해 헌물이시다.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다음엔 우리가 이웃과 화평을 이루라. 화해를 이루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 헌물, 화해 헌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족과 인종과 종교와 성별과 신분의 중간벽을 다 허물고 이웃 형제들 간의 화해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분은 제단 위에서 놓인 기름처럼 우리 자신의 혼을 위해서 자신의 혼이 지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옥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20절.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그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우고 헌물의 기름은 꼬리와 내장을 넘는 것, 콩팥을 간 꺼풀을 말합니다. 가슴들 위에 놓는다고 할 때 가슴은 헌물로 받쳐진 몸통의 가슴으로 주께 불로 태우는 부분입니다. 화평헌물의 고기 중에서 가슴은 흔드는 가슴이에요. 우리 넣을 때 흔드는 가슴 요제 헌물이고
이미 전에 다룬 대로 흔드는 가슴, 들어올린 어깨예요. 흔드는 가슴은 요제 음물로 가슴이고, 들어올린 어깨, 거제 음물로 어깨, 이 말이에요. 외워놓으세요. 흔드는 가슴, 들어올린 어깨. 화평음물 중에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도록 법규에 정해진 게 가슴과 어깨예요. 레위기 7장 3, 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했어 그들의 화평음물에 희생물을 냈어.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린 어깨를 취하여. 요걸 외우라고.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린 어깨.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린 어깨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느니라. 레위기 10장 14, 15절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린 어깨.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린 어깨와 너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딸들이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분께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화평음물 희생물 중에서 내 목과 내 아들들의 몫으로 주셨느니라. 그들이 들어올린 어깨와 흔드는 가슴을, 이거는 뭐 간용구예요. 들어올린 어깨, 흔드는 가슴을 불로 예배하는 기름에 헌물과 함께 가져다가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물로 삼을지니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영원한 법규에 따라 그것이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백성이 드리는 화평음을 위해서 제사장과 그 가족들 몫으로 주신 분이 가슴과 어깨입니다. 21절 아론이 가슴들과 오른쪽 어깨를 취하여 주 앞에 요제물로 흔드니, 가슴은 뭐라고요? 예, 흔드는 가슴이랬잖아요. 요제죠. 어깨는 뭐죠? 들어올린 어깨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 요제물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죠? 요제물을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왜? 이건 지금 일반인들이 서원이나 감사로 된 화평음물이 아니고,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한 이제 아론이 주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앞에 그 계획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차이가 있죠. 아론이 가슴들과 오른쪽 어깨를 취해서 주 앞에서 요제물로 흔들었는데, 이래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화평음물의 어깨는 거제물로 드렸는데, 지금 백성들이 드리는 화평음물은 모두 요제물로 드렸습니다. 평소 백성들이 감사나 서원을 위해 드리는 화평음물에서도 가슴은 요제물, 어깨는 거제물로 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화평음물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아론의 직무를 위해 드리는 화평음물이었기 때문에 모두 요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 했습니다. 모세는 대제사장이 된 아론에게 헌물 드리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헌물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헌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 되고 맙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제헌물과 번제헌물과 화평헌물 드리기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이 자신을 위한 헌물 드렸고 다음 이제 백성들을 위한 헌물 다 드린 후에 백성을 향해 손을 흔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손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을 흔들어 축복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축복한 겁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한국말로 뭐냐?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죠. 복을 빈다는 이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성경에서는 약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복을 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이렇게 이제 주님께 간구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론이 대제사에 대해서 헌물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이렇게 백성들이 복을 내리시리라 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걸 축복이라 블레스라 그럽니다. 블레스라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했고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주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어요. 신명기 33장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받는 겁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더 나은 자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고 이기는 자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고. 주께서 너를 복주시기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내가 누굴 축복할까요? 응? 내가 누굴 축복할까? 누굴 축복합니까? 근데 그게 참 애매해요. 성경에 4번이에요. 성도들에게 네 번에도 축복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참 이거 황당하게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인을 본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아니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다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로마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명령이죠. 세 번째,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2, 고린도전서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들 참으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그러니까 욕을 막 하는데 저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뒤에가 중요합니다. 축복하라. 핍박을 받으나 그걸 참으라. 네 번째, 너에게 악이나 욕설을 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그 별전 3장 5절.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우리는 축복한다 말이죠.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힘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축복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이단 교리를 들고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건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자들이나 핍박하는 자들이나 욕하는 자들이나 악이나 욕설을 퍼부어대는 자들은 너희가 축복하라. 그래서 아론이 백성에 손을 들어 축복한 것처럼 우리가 그 장에서 그 사람 뭐 엄청나게 욕하던데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한다.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축복한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축복해줘요. 대제사장으로 주의 명령대로 헌물 드리는 아론은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제헌물과 번제물과 화평헌물 드리기를 마치고 내려왔다는 말은 제단에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번제단은 성막들보다 약간 높은 경사진 언덕에 위치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내려왔다 이게 말이 되고, 맡겨진 일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 뭐죠? 내려왔다 그러죠. 예? 뭐 교단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임직했다. 뭐 강단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일을 마쳤다 이 말이죠. 뭐뭐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마음을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건 일이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럼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마쳤습니다. 자, 이 3절 이제 마쳤으니까 뭐 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니라. 약속대로 주가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대제사의 직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대제사장의 신분이나 지위로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된 후에 처음으로 모세와 더불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죠. 처음 이제 직무를 마쳤으니까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주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고해야죠. 예. 모세와 아론이 헌물 드리를 마친 후에 왜 성막으로 들어갔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모세가 아론에게 헌물을 드리는 밖에서 했죠. 이제 안으로 데려가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함께 들어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뭐, 이것도 유력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룹들 사이가 하신 주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것도 이런 주장도 있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일을 마쳤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주께서 백성들 앞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했다. 뭐 이것도 한 해석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밖에서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주 앞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고하고 주 앞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듣기 위해서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빌립보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장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회장고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말이죠. 이 길은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거니라. 주님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죽으시는 말미암아 이게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렸죠. 아래에서 위로 찢겨져 열려버렸단 말이죠. 예수는 우리가 언제든 필요한 때에 주께서 계신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새롭고 사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론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럼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자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나타나셨다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영광의 구름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불이 나와서 그들이 드린 희생물을 태웠습니다. 영광의 구름, 불은 주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수단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를 보십시오. 그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 6장 21절에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에 대매 그 바에서 불이 나와 고기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살랐고 그때 주의 천사는 그에게 떠나 보이지 아니하니라. 어때요? 이게 불이 났다고. 그럼 기도원 이때 뭘 알게 된 거죠? 방금 자기와 대화했던 분이 누구였다고?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 하나님이 방금 나와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이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도도 몰랐어요. 그분이 주이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다 채워버리는 거야. 이 기도에 준비한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확 채워버리니까, 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마찬가지야. 불꽃 가운데 주의 천사가 잘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그 나타나심, 임재, 이거의 표시였습니다. 불로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이때 기도는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성막 위에 있는 영광의 구름을 통해 주의 나타나심을 알아고 보았습니다. 24절.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내고 엎드렸더라. 이건 진짜 무서운 장면이죠.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렸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주 앞에서 나온 불로서 이 불을 섬기는 무슨 불? 우리 주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consuming fire. 그래서 이걸 제단에 있는 모든 걸 싹 소멸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단 위에 있는 이 헌물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이렇게 소멸시켜버립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소멸시켜버린다. 주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었어요. 심판의 불, 소멸시키는 불. 이 진짜 문자 그대로 불이 나와서 싹 태우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도 이겁니다. 이 불이 하늘에서 나서 그들 다 태워버린 거예요, 도시를. 엘리야가 50부장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2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웠을 때 이 불입니다. 이 불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그 불입니다. 기드온이들이 희생물을 태웠던 바위에서 불이 촥 나서 그걸 태웠다 그러죠. 그 바로 그 불입니다. 이 불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드리고 솔로몬이 긴 기도를 하죠. 그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의 역대기에 보면 이 긴 기도래요. 그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먹었죠?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 역대기의 7장 1절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희생물을 태워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엄청나죠? 이게 아마 기드온 산당에서도 이 일은 있었을 겁니다. 이 1000개 번제물 드리면 1000개 다 태우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엄청나죠? 밑에 화로 1000개 놔도 1000개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00개 태우려면. 근데 이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사는 거예요. 이 불이. 불이 임해서 그냥 태운 건데, 불이 와서 그냥 싹 태웠는데, 백성들이 그 장면 현장에서 목격했을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요. 공포와 충격과 전율은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게 불이 그 헌물을 태워서 망정이지 샥 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들 다 타는 거예요. 그럼 만약 다른 데 타면 그 광야에 있던 성막들 불 다 타는 거죠. 장막들 불 다 타는 거죠. 이 불이 막 신속하게 나와서 태울 때는 진짜 안 봐서 이거는 여름에 가끔 헐리우드 영화에서 특수 효과로나 이게 나오죠. 쫙 불이나 빛이 임해서 쫙 태워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 엘리야가 드리는 희생물을 엘리야가 물까지 막 갖다 부어놨는데 거기다가 희생물 드렸는데 어떻게 되죠? 위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막 태우는데 물까지 막 다 태웠단 말이죠. 그게 뭐냐? consuming fire였단 말이죠. consuming fire였어요.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이 장면을 이제 목격한 백성들은 공포에 질렸을 거는 뻔한 이야기고 그냥 엎드렸습니다. 불이 주 앞에서 나왔다. 불이 주 앞에서 나왔다. 주 앞에서 나왔다는 것은 주님은 그룹들 사이에 가신다 그랬죠. 성막 지성소에서 나왔다. 이게 1차에. 성막의 지성소에서 불길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지성소에서 성막을 통과해서 나온 거니까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거기서 불길이 쫙 나오면서 태웠다 생각해보세요. 다른 건 안 태우고. 이거 엄청난 거고. 아니, 지금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 있는 상태예요. 영광의 구름 속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죠. 영광의 구름 속에서 지금 그 구름 속에서 불길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더 공포지. 이건 더 공포죠. 영광의 구름을 보고 지금 주의 임재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는데 백성들 가서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서 오케이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불길이 나서 번제물을 쫙 제단에 번제물을 태웠다 그러면 정말 쓰러집니다 이거는. 이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은 공포에 질렸을 겁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그 불길을 보고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내고 엎드렸더라. 충격과 공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강력한 불이 번제단의 나무 위에서 연기를 내며 타고 있던 헌물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드린 헌물들을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것을
가시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셨고 너희가 드린 헌물을 받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희생물을 받으셨다. 이것을 확증을 해준 거예요. 여기다 토를 달지 못하는 거죠. 그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직접. 그리고 확증을 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린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배 드리는데 막 강단에서 불이 촥 나온다면 어때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지. 아니면 영광의 구름이 여기를 꽉 채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이 표적, 저는 이런 표적은 아닌데 영광의 구름이 임한 거 아니고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확실히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몇 번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시 한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잘 안 돼. 저는 그런 체험하고 나서는 그게 늘 그렇게 계속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몇 번이었나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 소망은 우리 교회 집회 때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그게. 그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는 거 가시적은 아니지만 그런 진짜 신성한 그 어떤 그런 게 그 임재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근데 지금 어째 크리스천들은 언제 임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냐 영광의 구름에 불로 드리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믿는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심으로 드러내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거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심이니라.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다. 그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나심. 그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은사 아니면 열매죠. 은사 아니면 열매라고.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짊어질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짊어질 때. 고린도서 4장 11절에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난다 이거. 그러니까 내 육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나타나죠? 응? 어떻게 하면 무슨 주문에 오다 나타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면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 뭐 된다고요? 예,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주의 영광, 주의 신격, 주의 성품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 열매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우리를 그런 편지로 삼으셔서 모두가 읽고 알게 하십니다. 그 성경 말하기를 디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이것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현현하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뭐라고요? 나타내시는 방법이. 물론 장차 나타나신 건 주의 재림이고, 지금 일상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는 구약에서 이 영광의 구름이나 이 제단에서 나오는 불, 아니면 주의 지성소에 나오는 그 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신약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채 못 채요. 주님 나타나시면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민한 사람이나 이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게 되죠. 주님 나타나심을 알게 돼요. 주의 나타나심을 알게 되는데, 주의 나타나심. 이제 이게 있으면 나중에는 이런 느낌이나 표적을 전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믿음으로 충분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몰두할 때, 크리스천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몰두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디모전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디모전서 4장 15절.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이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을 공부하냐 이 땀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에 심취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에 얼마나 심취해서 공부한 게 내가 몇 년이냐. 그 심취해서 공부한 1년은 대강 공부한 10년, 100년보다 나아요. 그 내가 한 달을 공부해도 심취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심취했다. 거기 전적으로 몰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성령 충만을 입고 뭘 해서 그럼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이게 뭐죠?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현현하는 것. 내 속에서 주 예수로의 생명, 주 예수로의 권능, 주 예수로의 성격, 주 예수님의 그 신성, 신성한 성품, 이런 것들을 뭐라고 내 몸을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나의 무언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 주께서 자신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봤지만 자신들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계시를 못했어요. 그들은 영광의 구름을 봤고 영광의 구름 속에서 불이 쏟아지는 걸 봤고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봤다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익스터널,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거란 말이죠. 그럼 어느 날 크리스천도 내 밖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건 보지 못하지만 내 속에서 일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요?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어느 게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봤었죠. 그리고 그걸 엎드려 쓰러지지만 그것들 어디까지나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성령에 충만해지거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뜨거워지거나 말씀이 효력있게 일하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거나 이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내 안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겪었던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권능보다 훨씬 더 much better, 훨씬 더 나은 것인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나도 한번 그런 거 봤으면 소원했겠네 싶고 뭐 보통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걸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난다? 예,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이렇게 불일듯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예, 예레미야 안에서 불탔던 그 주의 말씀, 사도 바울 안에서 억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크고 강하게 효력있게 일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론이 또 모세와 아론이 이 직무를 마쳤을 때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서 가시적으로 표적적으로 그들에게 주께서 주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저희 안에도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과 주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이 주께서 우리가 주의 종인 것, 주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람이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과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파라오가 요셉을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걸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크고 강하게 효력있게 일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강하게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저희 몸을 통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구원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매로 향기로 빛으로 또 맛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아버지 영적인 좋은 것들로 주 예수를 지원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